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오리가 조금 넘는 가까운 곳인데 많은 유대 사람이 그 오라버니의 일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와 있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서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 뒤에 마르다는 가서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서 가만히 말하였다. 선생님께서 와 계시는데 너를 부르신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급히 일어나서 예수께로 갔다. 예수께서는 아직 동네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르다가 예수를 맞이하던 곳에 그냥 계셨다. 집에서 마리아와 함께 있으면서 그를 위로해 주던 유대 사람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나가는 것을 보고 무덤으로 가서 울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를 따라갔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 와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보시오,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 하고 말하였다.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 없었단 말이요. 살아가면서 이론과 실전은 다르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이라는 이 말도 대부분 사람에게는 이론일 뿐이고, 위급한 상황일수록 침착해야 한다는 말도 그저 본래 침착한 사람들이나 적용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을 수도 없이 느끼곤 합니다. 알고는 있어도 곧이곧대로 믿는 것, 그리고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이 목숨을 잃었을 때에 우리는 믿고 있는 천국에서의 영생과 부활에 대한 소망과는 상반되는 행동을 합니다. 앞서 보낸 가족을 생각하며 눈물 흘리고 괴로워합니다. 이론과 실전이 다르듯이 믿고 있는 것과 마음이 아픈 것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 기록된 여러 사건들 중에 대표적으로 믿고 있는 것과 마음이 느끼는 것이 다른 것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예수님을 맞이한 마르다는 예수님이 곁에 계셨다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것과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고백은 있으나 아직
인간적인 한계 속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르다와 달리 마리아는 지극히 감정적으로 예수님을 대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집안에 앉아있던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얼른 뛰어나와 예수님 앞에서 쌓은 감정을 풀어내며 통곡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며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과거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느라 바쁠 때 예수님 곁에 앉아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며 더 좋은 것을 선택하였다고 칭찬받았던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때 보였던 말씀에 대한 열심과는 정반대로 자기의 감정을 가감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주위에 우는 이들을 바라보시며 예수님도 마음이 아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배운 대로 하지 못하고 믿는 대로가 아니라 마음에 느끼는 대로 행동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본인께서도 곧 기도로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알고 계신 당신도 육체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이가 살아날 것을 알면서도 지금 죽어 무덤 속에 누워있는 현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비이성적이고 감정적인 반응에 대해서 잘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이론적인 믿음, 율법적인 신앙으로 생각하면 양보할 수도 없고 그렇게 반응하고 행동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성보다는 감정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육체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럴 수 있음을 인정하고 용납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예배드리는 이들을 감정적으로 대하며 아프게 하는 이들이 분명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이론과 믿음을 가지고 신학적으로 그들에게 반박하고 우리의 정당함을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먼저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함께 눈물 흘려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